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6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6장 8절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나눈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을 든든히 하고 교만히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갔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과는 전혀 멀다고 흉한 날이 아직 멀다면서 더욱더 그들의 죄악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영광이 주는 그 빛에 속아버린 그 문제가 컸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다 쥐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었고 자신들도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모르겠지만 하늘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본다면은 그들은 남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 그 야곱의 영광이, 그 세상의 영광이 사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우리의 참 영적인 눈을 감기우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우리의 내면을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그 지배층들이 누리는 그 영광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고. 여기서 야곱의 영광은 말 그대로 야곱 곧 북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상류층들이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한 궁궐들을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있는 자들이 누리고 있던 사치스러운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버리겠다. 그 성읍과 그들의 상류층에 누리는 그 삶들, 상하상에서 뒹굴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쓰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또 어린 양떼에서 양을 골라 먹고 소를 골라 먹고 이처럼 모든 사치와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도 그런 모습들을 은근히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듬은 돌로 소위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있고 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넉넉히 사는 그들의 모습을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 마치 요즘 방송에서 멋지게 꾸민 집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우리 보는 그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이 먹는 집이나 사는 집이나 먹는 음식을 보면서 참 대리만족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나는 쥐고 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형태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원수들에게 다 넘겨버리겠다고 하시면서 10절을 보면은 일가족이 모두 몰살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10살 다 죽고 10명이 남았어도 결국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죽어서 그 일가족이 몰살당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시체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친척이 시체를 옮길 만큼 직계 가족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그 안에 더 시체가 있는가 물어보면은 없다라고 말할 때 잠잠하라고, 혹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더 아직 분노가 그치지 않아서 더 큰 또 재앙을 내릴까 두려우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날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두려운 심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작은 집은 터지게 하고 큰 집은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전부 다 무너뜨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야곱의 영광을 그 상류층들이 누리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이 누리고 있던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고 증오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원수들을 통해서 싸그리 다 짓밟아 버리십니까?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그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에 세상을 자기들을 위한 세상으로 더욱 악하게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들이 바위나 바위 절벽에서 달리거나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말이 바위 위에서 뛸 수 있습니까? 바위로 이루어진 산에서, 또 바위로 이루어진 원문을 보면은 또 바위 절벽을 가리키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바위로 이루어진 산에서 말들이 뛰거나 소가 쟁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흙이 없으니까. 말도 그 발굽으로 그 자갈투성이, 바위투성이를 밟을 수가 없고 자칫하면은 절벽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너희가 바로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꿔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는 뉘앙스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요, 정의를 쓸기로 바꾸었다라고 할 때 이 문맥의 의미를 살려서 독약으로 번역했습니다. 정의를 독약으로, 공의를 먹으면 오히려 속을 해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쓴 쑥으로 바꿔버렸다. 그만큼 정의와 공의가 없이 완전히 그들 세상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자기들만 대대손손 그들이 누리는 영광을 지키고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세상으로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과중한 세금으로 허덕거리고, 그들의 집은 흙벽돌로 그냥 흙과 집을 합쳐서 만든 그런 벽돌로 바람 숭숭 새는 집에서 추워 떨고 있는데, 부유층들은 전혀 다듬은 돌에서 멋진 집에서, 그러면서도 세금을 부과해서 힘들어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법정에 고발해도 소용없습니다. 억울한 판결만 받고 있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그 기득권층들이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영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영광을 대대손손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세상으로 바꿔버리니까 결국 그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땅에 완전히 떨어져 버린 정말 불합리하고 썩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 하나님이 싫어하신 두 번째 요인은 그들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믿고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서 허무한 것, 살짝 원문을 보면은요, 허무한 것은 로다바르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점령한 성읍 중에 하나가 로두발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로두발 성읍을 점령했지, 근데 로다바르, 그 허무한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씀을 지금 아모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뿔들은 히브리어로 카르나임인데, 이 카르나임도 당시 북이스라엘이 최근에 점령했던 성읍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좀 힘이 있어가지고 이웃에 있는 성읍들 몇 개를 정복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을 다 정복할 것처럼 그냥 자신만만해하면서 교만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꼴보기 싫다, 그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세상을 악하게 바꿔놓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힘이 있으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떵떵거리는 그 교만한 모습을 진노하시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한 나라, 곧 원수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학대하시고 계속 학대하시다가 전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는 것처럼 아모스 예언이 마치고 나서 총 3번에 걸쳐서 아수르가 침략을 하는데 이제 아수르에서 학대와 그냥 온통 몰살을 당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파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은 분명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심판을 경고받았지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 속아서
그 영광이 주는 그 빛의 화려한 빛에 속아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의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심판을 당할지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불의하고 악한 세상으로 만들었는지를 못 보았고,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참 야곱의 영광을 누리고 찾고자 애를 쓰다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다 불타버리고 한 명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 번영과 형통이 허무와 심판으로 정원을 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추구했던 그 영광, 그들이 자자손손 누리기를 바랬던 그 영광이 바로 오늘날 대다수 세상 사람들이 찾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영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부와 명예, 권력에 마음을 두고 있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여서 욕심을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출세를 하게 되고 영광을 주게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그것이 다 허무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기껏 해봤자 뭐 얼마나 정복을 했냐 하면서 그들이 정복했던 성읍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우스운 것이라고 비웃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구한 영광, 야곱의 영광은 참으로 허무하고 파멸을 끝나는 너무나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던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큰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 우리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영광은 썩지 않을 영광, 위로부터 오는 영광,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오는 그 영광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주는 빛에 취하여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아버리고 나의 죄의 상태와 지금 죄의 결과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자가 되게 하는 무서운 맹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 싸울 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이 세상으로부터의 세상이 주는 그 영광, 야곱의 영광이 유혹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싸움을 하는 중간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천국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간 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과 싸우고 그 썩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하루가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으로 갚으시고, 나아가서 사는 동안에도 세월이 흘수록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고 그 삶이 빛나고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입니다. 야곱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언뜻 중첩되기도 하지만 이 야곱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썩을 영광인가 썩지 않을 영광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썩을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 나라 이루는 그 사명에 힘써 복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될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니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신앙과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충만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눈에 세상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예배 가운데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원동 문고리 신방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의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에 썩을 영광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눈에 너무나 화려하고 번쩍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때마다 유혹을 느끼고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고 우리 마음이 분열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이시여 우리 영혼의 싸움이 있을 때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썩을 것을 또 허무한 심판과 파멸로 끝날 것을 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소직을 따지고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는 멀리하며 현장 예배도 멀리하면서 오로지 세상 속에 파묻혀 살기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기셔서 원동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다시 교회로 현장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며 각성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의 썩을 영광과 허무한 영광들이 다 우리 심령으로부터 벗겨지고 하나님의 그 눈부신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동 문고리 신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이 양육반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주 시작하는 교육부서 현장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 신앙이 분명히 갖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